하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추석이 찾아오니까 이거 추석 맞나? 그러기도 하는데 성도 여러분, 4일 동안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와 명절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절기, 명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일상의 분주한 일상과 여러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현대인들에게 이 절기와 명절이라는 것은 일상을 멈추고 또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뺏긴 마음을 다시 회수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기회가 되는 게 그게 절기고 명절인 것이죠.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만남을 가지시고 또 여기저기 방문하고 여행할 터인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바라기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커피 한 잔을 놓고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한 시간들이 좀 이번 연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에 매여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사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삶은 계속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물론 지식적으로는요, 언젠간 육체의 죽음이 나한테 찾아올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는 하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내용은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내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몇 년까지 봅니까? 1년만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5년만 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0년, 1000년은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면 3반절,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암만 건강해도 80 이상 못 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도 70, 80이 지나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뭐 같다고요? 풀 같다. 들판에 피는 그 잡초들 대부분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아주 매우 짧은 기간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들풀에 비유. 그러니까 그만큼 짧다. 짧다라는 의미 안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시들해지고 그래서 끝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살면서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말입니다.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까지 이르게 되죠. 그 더 어리석은 건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시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찾아온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허황되기 일쑤입니다. 절망하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시간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영원한 시간도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지혜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는 이 큰 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거. 그 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면 영원한 천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재물과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이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 꼬꾸라져. 인류의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6천 년 동안 그 힘과 명성을 자랑했던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십니까? 역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이거예요. 뭐죠? 인생에는 끝이 있더라. 그리고 복음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 지혜를 의지하며 노후 관리가 아니라 사후 관리하는 자입니다. 노후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한다고요? 세상은 젊을 때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은퇴 이후에 노후에 보장된 삶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장된 삶이 나한테 주어질 거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편하게 살아야 될 거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 땅에서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대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후 관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그 소출이면 내가 평생을 먹고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자 이제 놀자 마시면서 정말 재밌게 놀자라고 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넌 어떻게 해? 여기에 숨어있는 지혜가 노후 관리가 아니라 뭐죠? 사후 관리예요. 너가 지금 마음을 들이고 너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이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은 이미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이 땅에 인생을 지나서 천상에 지극한 천국을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경유지예요. 이 땅의 인생은 경유지예요. 여러분 청산병 시인 아시죠? 그분의 남긴 그 식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풍 다하며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보부에 끌려가서 남산 가갖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면서 정신마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진짜 아프고 어려웠던 인생길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천국을 안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완전한 목적지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이 소풍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의 후유증조차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지나고 온 시간들이었다.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인생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달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흉측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 곳은 노후가 보장된 삶이야. 아예 편안하고 보장된 삶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경유주에서 많은 것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를 여행 간다고 칩시다. 가령 부산을 간다고 쳐요. 부산을 가는 길이 보통 4-5시간 걸리니까 보통 중간에 휴게소를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휴게소에서 마냥 놀다가 부산 안 가는 일이 있습니까? 화장실도 가고 만난 떡볶이도 먹고 감자도 먹고 핫바도 먹고 어묵도 먹지만 그래봐야 끼케봐야 20분? 30분도 안 돼요. 거기서 있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차에 다시 타서 어디를 가야 돼요? 부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이 그런 경유지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서 영원한 천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유지에서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괜한 욕심부리지 않아요. 경유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으로 안 삽니다.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최종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욕심으로 안 살아요. 그저 이 땅에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내가 온전하게 거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그 거짓과 속임수 앞에서도 속지 않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니까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천상변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의 길이 소풍길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산다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산다는 게 무거운 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참 많네요.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벗어 던지려고 해도. 그죠? 도무지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산다는 거 끝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어요. 얼마나 인생이 무거우면 꼬맹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꼬맹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 한 적 들어보셨어요? 아, 사는 게 힘들어. 난 들어봤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그래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아이, 저 꼬맹이야. 뭐가 무겁다고 그렇게 힘들어 그러죠? 아니에요. 그 꼬맹이도 인생이 무거우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포기하면 되거든. 그냥 내려놓으면 되거든. 근데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지혜의 힘을 빌려야 돼요. 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다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주한 일상 속에서 일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면서 이 지혜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절기의 의미가 이 부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붙잡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짧은 끝이 있는 이 인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야 할지를 그걸 깨달으면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연휴 때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영적 자유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라는 게 사명입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좀 때로는 버거워요. 힘이 들어요.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떻게 알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지혜를 붙잡습니다. 네. 그 마지막 끝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계속 마음에 이 은혜를 통해서 붙잡으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자유함이 나를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더 힘껏 살아가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끝은 금방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숫자 관념으로 보면요,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면 좀 여유를 갖지요. 아직도 멀었지? 아직도 여유가 있지?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과 마지막은 아주 금방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5절 한번 보죠. 5절을 보면 잠깐 자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낮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잠 몇 시간씩 주무십니까? 저 같은 사람 깊게 잠들면 2시간도 잡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5분만 자도 개운하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잠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새 슝 하고 달려요. 구절을 보세요. 순식간에 다한다.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순식이라는 단어가 한자 어드만이에요. 여기서 식이요, 호흡하다 식입니다. 내뱉는 숨을 호라 그러고 들이키는 호흡을 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이죠. 이걸 유식하게 식자라 그러는데 한자가 뭐죠? 한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 숨을 뱉고 들이쉬는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을 한번 들이쉬는 시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요. 10절 보세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죠. 예전 시대에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날아가는 새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는 날아가는 새 정도가 아니죠. 총알이 슝 하고 오는 거예요. 총알이 슝 오면 이미 맞고 죽는 거죠. 하늘에 이 총알처럼 빨리 날아가는 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그러죠. 60대면 60km, 70대면 10km, 80대면요. 청년들은요. 속도가 없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청년들이 모르더라고. 몰라요. 근데 우린 지금도 나의 인생의 끝은 아직 멀었다라고. 전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내일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을 보신 거야, 남은 수명을요?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우리 인생에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인생을 보시는 이 은혜,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도 여러분, 아직 멀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끝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남았어. 아직은 뭐 괜찮아. 여러분, 그 끝이 속히 다가옵니다.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네. 뭐 우리가 일단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강조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이 우리의 날의 유한함을 가르쳐주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가리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짧은 인생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온전히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 이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임한 이 예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냐고요? 이루어졌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칭의, 의롭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의 지극한 나라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 땅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결국 육체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따라가야 되죠. 결국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인생의 의미는 뭐죠?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주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저 천국의 하늘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지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그곳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계세요? 천국 가고 계세요? 천국 가는 자는 지금 이 준비, 이 생이 뭐죠? 천국 가는 준비인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내 인생은 여름인 것 같지만 곧 겨울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봄, 여름에 화려한 시간이 지나면 추수할 가을이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할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봄, 여름에 화려한 시간에 그 화려함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을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닥칠 겨울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추석 연휴 때 어디 여행 좀 가려니까 또 이런 말을 하네. 네, 제 성품이 원래 이래요. 그렇게 꼬집어줘야 돼요. 근데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추석 연휴 때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만남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기 바라십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것들도 즐기기 바라십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그리고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땅을 그 끝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향한 예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는 채 산으로 들로 놀러 가기만 바쁘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영적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의 준비를 뭐로 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이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적금을 붓는다고 준비하는 겁니까? 뭐 물질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오직 기도뿐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힘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준비를 이루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이에요. 돌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들립니까? 심판으로 들립니까? 정말 재미있게 살던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반항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르게 들려요. 돌아가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어떤 품입니까?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지극히 높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너무나도 천상, 천국과 같은 곳 아닙니까? 가장 귀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간다는 게 가장 기쁜 거 아닌가요? 가장 기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야말로 그게 참된 완성입니다. 참된 결론인 거예요. 거기가 기쁨인 거예요. 거기가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죽을 거야, 죽는 존재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육체의 죽음에서 돌아갈 것이 있습니까? 그냥 끝나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주셨다. 전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준비되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되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참된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갔을 때 그 앞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올 날들의 행실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생명의 천국이 아니라 불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있고 그걸 넘어선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의 삶의 행동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잘 돌아보시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쌓여 있는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그 남겨진 시간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의 내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에 보는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 시편 말씀은 결론적으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계산할 줄 아시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죠?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 저는 상식으로만 묻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뭡니까? 둘 더하기 둘은요? 넷이죠. 그럼 묻겠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얼마입니까? 계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 부르신 때를 계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고 다듬을 수 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정말 계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에게 총알과 같이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끝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라는 거. 한 번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지.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진정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길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 하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그것으로 남겨진 인생을 잘 끝내고 계산하고 지혜를 얻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남겨진 인생의 끝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